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생신을 맞이하셨어요. 83번째 생신을 맞이하셔서 또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여 주셨네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oday. Thank you for coming. 축하드립니다, 원사님. 네, 주기도문 말씀 또 계속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추구해야 할 가치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쫓으며 또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2주 전에는 일용할 양식,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이 물질을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화평케 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용서보다 확장된 의미로 평화를 추구하여 공동체를 화평케 만드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삶으로 오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여러분 좀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은 고의든 실수든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오늘 이 고백처럼 언제나 용서하여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었으니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떳떳하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떤 부흥회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주기도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혹시 이 부분을 읽기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읽지 말고 지나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참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마치 이 용서가 조건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이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기 위한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받은 그대로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위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더 적절한 해석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오늘 제 설교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는 이 말이 핵심이고, 저는 그 핵심을 전했으니 오늘 설교를 끝내면 될 텐데, 이제 저는 이렇게 설교를 끝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고민은 왜 용서해야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우리들의 문제는
왜 용서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를 직역하면 빚입니다. 빚.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쓴 그 빚 말입니다. 이 빚에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죠. 빚은 갚지 않고 넘어가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 역시 여러분 이 빚과 같아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이 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갚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탕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빚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직 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10,000달란트 빚진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10,000달란트는 이 신하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대략 계산해 보면 약 20만 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당시 고대의 그런 문헌들의 나라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한 국가가 한 해에 국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는 돈이 대략 평균 8달란트였다고 해요. 한 해에 국가 세금이 8달란트니까 10,000달란트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신하가 한꺼번에 이 10,000달란트를 확 이렇게 빌렸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10,000달란트를 한꺼번에 빌려주기는 큰 돈이니까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금액을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빌렸겠죠. 그런데 이 신하가 성경에 보면 조금이라도 갚았다라는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 신하는 처음부터 빌린 다음 갚을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임금이 워낙에 좋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갚고 버티면 아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설마 다 갚아라고 하겠어? 이런 이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신하와 같은 마음은 없을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이 모든 은혜의 빚을 다 한꺼번에 갚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빚을 완전히 다 갚을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갚을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갚아야 할 이 모든 죄의 빚을 모두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불쌍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리 왕이라도 여러분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시켜 주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 왕의 왕권이 걸려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신하가 왕에게 탕감받은 빚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이 죄의 빚은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빚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엄청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하가 나중에 나와서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갚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이 신하의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100달란트면 우리 US 달러로 환율을 바꿔보면 대략 한 2만 불 정도 되는 큰 돈이에요. 2만 불 작지 않잖아요. 200불도 큰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이 2만 불은 작은 거니까 넘어가줘라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100달란트는 큰 돈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100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100달란트가 이렇게 큰 돈이어서 갚으라고 하는데, 하물며 10,000달란트를 조건 없이 탕감받은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함부로 야, 용서해야 돼, 함부로 이해해야 돼 라고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100달란트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분은 다릅니다. 100달란트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 우리는 함부로 용서해라, 이해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1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건 없이 갚을 길 없는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고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용서가 당연한 당위성의 문제가 되기 위한 유일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이 큰 죄의 빚을 탕감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한 데나리온이라도 갚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께로부터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여러분 탕감받으신 것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오늘 이 신하는 제가 보니까 정말로 아주 기이한 사람입니다. 갚을 생각도 없던 이 빚 때문에 가족과 자기가 이 왕 앞에서 위기를 맞게 돼요. 이 왕이 이 가족들을 다 감옥에 가둬서라도 그 빚을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제발 봐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신하는 자기가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이 위기를 넘어가 보자는 생각이었겠죠. 왕이 워낙에 좋은 분이시니까 이렇게 애걸하고 사정하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아니면 자신을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서 조금이라도 빚을 좀 깎아보려는 그런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이 빚을 탕감해 주자 이 신하는 왕에 대한 진정한 감사보다는 이렇게 쉽게 탕감받는구나, 이 10,000달란트 왕한테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음에도 혹시나 이 갚아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아주 약삭빠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신하는 진정으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자신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
얼마나 큰 손해를 겪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위기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으니 그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믿지도 않았을 거니와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 기뻐하지도 감격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이 죄가 정말로 용서받았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눈앞의 100달란트에 흔들리지 않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 마음에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냐고, 내가 사실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다고, 뭐 선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내가 돌아봐도 그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신의 이 죄인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그래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지었구나,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뿐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구제불능이고 세상의 모든 나쁜 말을 자기한테 다 갖다 붙여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여기니까, 자기가 적어도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사람들에게 욕먹으며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누군가 자기에게 실수하면 버럭 화를 내고 자기 약점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불같이 들고 일어나고 자기가 무시받는 것 같으면 참을 수 없어서 쏘아붙이고 성도들끼리도 싸우고 등 돌리고 수틀리면 교회 옮겨버리고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모욕하며 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것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지 이렇게 믿으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참 쉽게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이 받은 이 용서의 가치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 용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 좀처럼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모든 죄는 쿠데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 조선시대의 쿠데타는 역모이지 않습니까? 역모의 대가가 뭡니까? 조선시대 사족을 멸하는 겁니다. 사돈의 8종까지 탈탈 털려서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는 온 가족이 멸망당해야 할 아주 큰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비열하고 악랄한 쿠데타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호시탐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평생 갚을 수 없는 이 10,000달란트의 빚, 평생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다가 언제 어디서 빚쟁이에게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 엄청난 빚을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복음이죠. 그런데 기적으로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과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우리는 이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신하처럼 약삭빠르게 머리 돌려서 주인을 이용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인의 진노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 용서받고 넘어가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가지도 꺾으신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에 접붙임 바 되어진 너희들을 꺾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냐고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지요. 그 아들도 꺾어버리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접붙임바되어 있는 우리들을 꺾으시는 것은 얼마나 간단한 일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죄의 이 심각성과 깊이를 잊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정말입니까?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선물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누가 구원이 공짜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난 그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기뻐하던 그날, 우리 아버지는 십자가에 고개 숙인 아들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우리가 불쌍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아무리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잘못하면 차갑게 등 돌리는데, 우리 믿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싸우고 교회 옮기고 서로를 불쌍하게 여길 생각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기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로는 이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사실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 빚이 이 짧은 한 문장으로 해결될 만큼, 용서될 만큼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반역자이고 살인자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세상의 저 모든 살인자들보다 내가 더 끔찍한 죄를 범한 존재라고, 그래서 내가 마치 단두대에 서 있는데 이 그 밧줄을 앞에 목 앞에 걸어놓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책임, 내가 이제 곧 그 줄이 내 목에 매달라 내가 이제는 곧 사형을 당하게 될 텐데, 이 죄의 책임을 하나님 내가 질 수 없으니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벌벌 떨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크고 그 빚을 갚았다는 것이,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지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랄하고 비열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와 우리 아버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결과입니다. 돈으로는 감히 책정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날마다 이 10,000달란트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이 10,000달란트, 오늘도 내가 10,000달란트 용서받았다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10,000달란트 용서받은 내가 나에게 이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10,000달란트, 20만 년이나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빚을 탕감받은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용서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00달란트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100달란트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 100달란트가 눈에 아른아른거려가지고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아낌없이 그렇게 탕감해 주셨습니까?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나는 100달란트도 용서 안 되는데 10,000달란트를 용서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100달란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1000달란트 빚진 자라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용서하는 이야기 말고 용서를 받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용서해줘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아마 머리를 쫙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도 용서해줘야 되고 저 사람도 용서해줘야 되고 아마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먼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용서하는 생각은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은 우리는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용서할 사람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정말로 없을까요? 제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모두가 언제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는 모습은 여러분 사실 나의 모습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똑같이 이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 줬다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받을 100달란트를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는 100달란트가 아까워서 용서해 줄 수 없는데 그 어떤 누군가는 그 사람이 나에게 받아야 할 100달란트를 눈 딱 감고 탕감해 주었으니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는데 그냥 미운 사람, 형제를 향해 나가라고 바보라고만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 답답하다, 볼수록 짜증난다, 안 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신경질나, 이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100달란트를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용서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나는 빚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나한테 잘못한 것은 없는데 마음에 답답하고 원망이 되고 이 마음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더니 미워지는 사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이요. 특별히 저한테 뭘 섭섭하게 하고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저 혼자 섭섭하고 섭섭하고 밉고 막 싫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동생에게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또 혼자, 저희가 이 형제인데 저는 여기 있으니 혼자 또 부모님 모신다고 얼마나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부모님을 혼자 이렇게 맡겨놔서 너무 미안하다고. 형이 형 노릇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
제가 이렇게 동생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제 이야기를 제가 건네주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있더라고요. 또 희한해요, 그죠? 우리 아들, 우리 큰아들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잡았어요. 목사 아들이 저렇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제가 너무 듣기 싫어서 애를 정말로 잡았습니다. 정말 많이 혼내고 많이 때렸습니다.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동생이랑 전화 끊고 우리 아들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그때 이런 걸로 해서 너 많이 혼냈는데 기억나냐고. 다 기억하더라고요. 아빠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억울하게 혼났다라고 싶은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빠도 그때 어렸고 잘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아주 무심하게 네 이렇게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아빠 괜찮아요, 그거 좀 안아주거나 이런 기대를 했으나 네 그러고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사줄까? 필요한 거 없어? 뭐 생각해보고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번 가서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고 제가 뭐 좀 도울 일이 없냐고 잘 섬겨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더 기도하겠다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1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화평케 만드는 아주 아름답고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 보면 그만이에요. 까짓거 내가 뭐 아쉽다고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등 돌려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보면 내가 아쉽고 안 보면 내가 섭섭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먼저 미안한 곳이 저는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막히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서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나도 몰랐다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10,000달란트나 되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했거나 이도 저도 아니라면 둘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극도로 이기적이어서 자기밖에 모르거나 아마 이런 이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용서하는 곳이고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결산을 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면 우리 마음 속에는 언제나 이 100달란트에 대한 미련, 앙금이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이 미련이, 앙금이 우리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 미움과 원망이 되어 우리에게 시험을 주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이 사실이 눈앞에 보이는 100달란트에 유혹되지 않고 우리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며 우리 형제자매에게 가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용서는 은혜의 결과이고 은혜 받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들의 가정과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성도, 그리고 100달란트를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맞는지, 정말 내가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맞는지, 내가 만달란트라는 이 정말 엄청난 빚을 질 만큼 형편없는 사람, 죄인이 맞는지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제가 죄인입니다. 10,000달란트, 아니 20,000달란트, 100,000달란트도 모자랄 그 반역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또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장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천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용서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공동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10,000달란트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저 시궁창에 있다가 죄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죽게 놔두셔도 될 텐데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가 뭐 이뻐서 그 아버지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치른 대가가 없다고 해서 이 용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바로 아들이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의 눈앞에 이 100달란트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10,000달란트 그 아버지 하나님 탕감받은 빚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용서받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구하여 가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 장로교회가 서로 용서하며 용서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용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결산이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 장로교회가 작지만 용서의 능력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용서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의 이유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육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한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또한 김경원 집사님, 김시자 권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밀리 송 권사님, 이영진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혜리 집사님, 김메리 권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양숙 집사님, 홍순성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양조 모양으로 육신이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손을 올리고 주님 앞에 회복을 기다리고 간구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병의 그 근원이 메마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영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악한 질병의 문제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꾸짖으며 쫓아내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원한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용서하여 주셨습니까? 이 형편없고 쓸모없는 우리들 그냥 다 죽게 놔두시고 저 돌들로 하여금 하나님 천사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10,000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용서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평생 깨달아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 죽음의 죄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났으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들을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며 서로 용서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 육체의 문제라면 질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올 한해 말씀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저 용서받았으니 거저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용서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